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써진 책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써진 책이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익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를 잘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구약에서 언약한 대로 오신 메시아시다.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잘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말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5개의 설교에 그 중점을 두어서 정리한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 이게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첫 번째 설교에서 중심을 두었던 것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들이 곧 천국 시민이다. 그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강조했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서 읽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제자 파송. 예수님께서 가르치셔 주신 이 전파하신 이 복음이 계속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택하신 그 제자들에게 지금 10장에 사신 설교의 중심 주제는 고난입니다. 고난. 제자로 파송받은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주제로 삼아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13장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로 하면서 그 중심은 뭐냐면 천국은 비밀이라는 거죠. 어떤 비밀이냐면 천국은 작게 시작하나 나중에는 왕성하게 된다 하는 비밀이죠. 이 비밀이란 게 뭡니까? 비밀은 누구나 아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도 끝까지 모른다. 그것도 비밀이 아닌 거죠. 비밀은 택한 자들에게만 알려질 때 그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비밀,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네 번째는 바로 18장에는 공동체에 대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될 이 교회 시대,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설명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는 거죠. 끝까지 용서하라. 거기에 대한 또 겸손하라.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우리 공동체 생활은 겸손과 용서,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내면의 성품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24, 25장에서 말한 이 마지막 이 종말광화,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가 준비하고 열처녀처럼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5가지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산상수훈, 그 다음에 오늘 말하는 제자 파송,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세 번째는 이제 천국에 대한 비밀, 네 번째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마지막은 마지막 심판. 이 5가지 이 설교를 중점적으로 마태가 정리하면서 마치 이제 구약의 율법이 모세 오경이었다면 신약의 새 율법, 신약의 새 언약은 이 5개의 설교로서 마태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두 번째 강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그의 구속사역을 계승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계속 확장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또 그들을 이제 세상에 이제 보내면서 주신 이 설교 말씀입니다. 보낸다,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이 사도를 영어로 아포스톨이라는데 이 아포스톨이라는 말이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헬라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갈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6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막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본뜻이 목자 없이 방황하는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온 유대인들에게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이제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있다. 이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에게도 말했던 그 선지자 메시아, 그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언약대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중심입니다. 6절에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했을 때 오히려가 무슨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중에서 선택을 할 때 이방인을 택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택하는 것처럼 이 오히려란 말이 뭐 대신에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오히려라고 하는 말의 본문은 대신에가 아니라 반드시, 분명히 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과 6절을 읽을 때에 오히려란 말 대신에 반드시란 말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셔 이르시되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반드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 이게 마태가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유대인의 집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먼저 택하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부터요?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먼저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인.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이 말 들으면 섭섭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부터 사랑하지 왜 유대인부터 사랑하시나?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의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지 신약이 아니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내 자녀라고 얼마나 말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9장에는 수없이 구약에 많은 언약이 있는데 다른 언약들이 아니라 거듭해서 반복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유대인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야기를 많이 했죠. 우리 창세기 12장에서도 있지만 더욱 정확한 것은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는 유대인이라는 이야기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누구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내산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광야를 걷는 동안 신명기, 여호수아, 심지어는 다윗의 시대까지도 다윗에게도 너희는 영원한 왕국 내가 약속해 주겠다 이 이야기인 거죠. 그 약속을 유대인들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방인들은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는 말씀을 마태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전제는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적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신앙으로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백성 삼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그들에게 주려고 했던 그 구원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이방인에 주겠다. 이건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원래는 구원의 계획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거죠. 우리가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택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이 좋은 것을 유대인들이 거절함으로 이방인들에게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저 구원은 누구 건데? 우리 건데. 어떻게 저 이방인들에게 가지? 그래서 이방인들이 받는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셈이 나게 해서 이방인들이 질투하기까지 해서 그들이 또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신다, 이런 뜻이죠.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은 언약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적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그러나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율법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는 오직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우리들이 지은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구속하여 주심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끔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이제 모든 이방인들이, 모든 민족을 내 제자로 삼으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운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한 것이죠. 원래 없던, 원래 예정되어 있잖아요. 우리 선물은 뭡니까? 원래 주기로 한 것을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근데 예상 밖의 것을 받았을 때 그것은 선물인 거죠.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것이죠.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았다는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병든 자를 고쳤으니까 값을 받지 말고,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돈을 받지 말고, 나병 자를 깨끗게 했으니 돈을 받지 말고,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돈을 받지 말고, 이런 말이죠. 이게 이방신들과 우리의 하나님의 차이점입니다. 이방신들은 귀신 쫓아내죠. 이방신들도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대가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 대가를 받지 않아요. 제자들에게도 대가를 받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것입니다. 이 거저, 아무 대가 없이 바름, 선물과 같은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왜 대가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받지 말라는 거죠.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으니,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준 것은 뭐 때문에요? 십자가에서 너에게 그 죄값을 모두 치러줘서 의인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오전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가를 바란다면 아직도 예수님께서 거저 주신 구원을 내가 받지 못했다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꾸 내가 대가를 원한다는 것은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않는다,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나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어제의 죄도 용서해 주셨고 오늘 앞으로 창차 죄마저도 다 용서해 주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거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더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것은 바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더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진짜 그걸 믿는 사람은 그것을,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 진짜 믿음인가, 참 믿음인 가짜 믿음인가의 차이는 어떤 걸로 결과가 나오냐면 믿음에 대해서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남용하고 또 죄를 지어도 부끄러울 줄 모르는, 그것은 바로 믿음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다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었는데, 누가 내 빚을 갚아줬는데 나 또 빚져야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빚을 용서해 준 사람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내 죄값을 용서해 줘, 내가 지은 빚을 갚아줬다면 당연히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 사망이 쏠 수 없게 된 그거에 대해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그러니까 믿음은 뭘로 나온다고요? 감사로 나온다. 진짜 믿음, 참 믿음은. 그러나 가짜 믿음은 뭘로 나온다고요? 뻔뻔함으로 나온다. 부끄러울 줄 모른다고요. 이단들은 굉장히 믿음이 있어 알죠. 그러나 이단들을 보면 뻔뻔합니다. 죄를 지어도 부끄러울 줄.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거저 주려면 자기가 거저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구원은 자신의 공로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어지기 때문에, 내가 거저 줄 줄 모른다는 사람은 은혜를 아직 못 받은 것이죠. 내가 남에게 주면서 아깝게 여기거나 또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주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라 그냥 선물로 받은 것이면 줄 수 있는 것이죠. 내 거라고 여기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잠깐 사는 80, 90, 100년도 못 사는 인생에 내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다 나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많이 받은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인 것 같고 적게 받은 사람이 복을 덜 받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우리 눈인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감사하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이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내가 조금 더 받았지만 그걸 감사할 때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 10절의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두 벌의 옷을 준비하는 이유는 뭡니까? 불안하기 때문인 것이죠. 염려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두 배를 준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도 두 배를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땅히 챙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도, 아무리 두 배를 준비해도 부족하죠. 하나님이 챙겨주지 않으면 부족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챙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들에 있는 풀꽃도 하나님이 챙겨주시는데, 그 참새도 살리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우리를 반드시 풍성하게 챙겨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많이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일이 잘 됐을 때 내가 준비를 잘한 덕분이지 자기에게 공로를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다 챙겨주셨을 때,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내가 경험을 했을 때 누구를 감사하게 되게 됩니까?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인생의 여행을 할 때, 지금 여기 우리가 인생 여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행이 아닙니다. 사실 인생의 여행은 복음 전도 여행인 것이죠. 나는 전도하지 않았는데, 아닙니다.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죠. 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보고 그게 전도 여행이라고 보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주께 온전히 맡길 때 천국이 우리의 것이요, 주께서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실 믿습니다. 너희가 어떻다고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일꾼, 어떤 일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를. 내가 내 목숨을 부지하려고 일하는 일꾼이 아닙니다.
우리 목숨 부지는 누가 시켜준다고요? 마땅히 주님께서 시켜줄 줄 믿습니다. 그날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편하기를 빌라.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인생 여행을 하면서 부탁을 한 게 뭐냐면 전도 여행을 할 때 합당한 어떤 집에 들어가서 끝까지 거기 머물고 그 집의 평안을 빌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뜻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어떻게 되면 내 자신이 더 좋은 집에 살라고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아주 아득바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집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합당한 집, 그 집에 만족하여서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신경을 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챙기지 않아도 우리 다 챙겨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내가 나에게 마땅히 먹을 것을 챙겨주는 그 집을 위하여 뭘 빌라고요? 평안을 빌라는 거죠. 이 집에 주님의 샬롬, 주님의 평안이 이 집에 깃들기를. 그러니까 우리 보냄을 받은 자, 우리 이 제자들, 이 아포스톨로스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평안이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이렇습니다. 근데 그 평안을 거절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평안을 누구에게 돌아옵니다. 자신에게. 그 평안을 비는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우리가 이 주님의 평안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맡겼는데 그 평안을 우리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줍니다. 그러나 그분이 거절하면 그 평안이 땅에서 어디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돌아오게 한다고요? 내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오게 하라. 이것을 문법적으로 수동태, 부정과거, 명령형이죠. 이 수동태는 뭡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또 부정과거, 우리가 부정과거 한번 말했죠. 부정과거가 뭐냐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 사실, 돌아오게 하겠다. 그 사실이 계속되는지 아니면은 언젠지는 그것은 부정적이에요. 그거 보는데 반드시 그 사실에 관심이 있는 것이 부정과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을 명령형, 돌아오게 하라는 것이죠. 수동태, 부정과거, 명령형.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꾸 부정과거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이구나. 근데 어떨 때는 이 부정과거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데 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은 뭐냐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아직 임할 텐데 미래형인데 너무나 임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이게 부정과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상대방이 거절한다고 해서 결코 없어지지 않음을 믿고 우리가 그 평안을 비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내 자신 위하여 살지 않고 이웃의 평안을 위해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웃이 이웃과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 그걸 누가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본문에는 우리가 지나쳤지만 16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로 보낸 것 같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책이.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을 양이라 생각했고 이방인들을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어떻게 양과 이리가 같이 있나?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양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는 거죠. 그 악한 이리 가운데. 근데 이 세상의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걸 보았습니까? 양과 이리가 서로 풀에서 뛰어. 양과 이리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지내는, 모두 다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 시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사야 선지자는 내다보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면서도 지금 아직 그 십자가 은혜가 이루어지기 이전, 그 이전에 지금 제자들 보내면서 내가 악한 이리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너를 보낼 때 예수께서 염려되는 것, 또 그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꼭 부탁하시겠습니다. 너희들이 그 악한 일 가운데 가지만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근데 악을 가지고 지혜롭게 쓰지 말고 손으로 지혜를 써라 이거죠. 그걸 비유로 뭐라 했습니까? 선은 비둘기. 근데 비둘기는 너무 약해요. 근데 뱀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굉장히 남을 속이고 그런 악한 습성이 있는 거죠. 뱀이 아주 영리한 것이죠. 영리한 동물인 거죠. 근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이 두 가지 중에 순결과 선이 이게 주께서 결합시킨 거예요.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악으로, 미련한 악으로 이기지 마라. 선으로 이겨라. 어떻게 선으로 이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불합리한 모순인 것이죠. 이것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이 꼭 이길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악이 힘이 세 보이는데 그러나 그 악이 승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볼 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승리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모든 선이 승리할 텐데 우리가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선이 약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선에 지혜를 더할 때 반드시 악을 이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선하면서 지혜로운 그것을 균형 잡힌 자세로 우리에게 살아갈 것을 주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여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어디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교회를 보냄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을 보내면서 염려하는 것이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우리 초등학교에 막 이제 들어가는 아이를 염려하는 부모처럼 염려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두 벌의 옷을 준비하지 않고 오히려 이웃에게 평안을 빌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인생 여행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웃에게 거저주면서 우리를 마땅히 책임지시는 그의 풍성하신 은혜로 이 인생 여행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